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시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전하였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웅변술 이런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눈과 귀를 이렇게 열어서 복음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자기는 힘썼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나주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어떤 사문에 비밀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증거란 단어 대신에 비밀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마르투리온이라고 하는 증거, 생명을 바쳐서 이제 재판정에서 증인이 증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4절에서도 4장에서도 또 쓰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 혹은 뭐 하나님의 지혜 또 복음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의 심중에 감추었던 깊이 감추었던 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때가 참에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추었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때가 참에 세상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런 비밀의 계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계시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 꼭 이걸 증거하곤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었다. 이런 내용을 자주 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서의 원래 그 기록 목적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바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12장까지 11장까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 그 앞에는 특별히 전반부는 개인 구원의 내용. 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에 이제 증거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이렇게 썼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어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오래 깊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때가 참에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기록된 내용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그것을 천사들에게 거꾸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권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골로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이란 단어를 복음에 쓰는 그 계기가 된 게 아마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도상에서 그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와서 3년 동안 전도도 하고, 주로 이제 그 사람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그는 이제 옛날 엘리야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제 깊이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말씀이 때가 참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의 옆구리,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그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렇게 포함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그때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과 또 그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여러 구원의 축복들, 이것들을 그가 이제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그가 기록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표현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때 처음 받았던 그 계시의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의 영적인 심령 속의 희열, 설레임, 그 환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이 단어 속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또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많이 둔했잖아요. 제자들도 때로는 그렇게 둔하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보다 이렇게 왔거니 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의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렴풋하게 들었지만은 이 온전히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과 바로 유대인들이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들이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귀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속에 어렴풋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이 있지요. 그의 고난과 또 이제 부활과 또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장차 도래할 그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신 여러 가지 그 계시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가져오는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들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신서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전체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천사들이 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베드로서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도 이걸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사들에게도 계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입이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걸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곁에서 들으면서 이제 천사들도 이렇구나 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비유의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요즘 복음 진리인 하나님의 비밀이신 복음에 관한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해라. 잘 귀담아 듣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이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받는 것을 똑같은 그와 같은 처음 사도 바울이 받을 때와 같은 설레임으로 우리가 항상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받고 이걸 알아가는 일에 늘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걸 평생에 우리의 과제로 알아야 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이걸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가야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평생의 노력이 되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들은둥만둥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부디게 만들어 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다가 세상적인 것 막 온통 세상적인 여러 정치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그 생생함과 신선함과 설렘이 다 사라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이것을 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늘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성령이 읽을 때처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런 설렘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져서 참으로 천국에 가서는 더 주님 눈으로 보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면서 영원히 주를 알아가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